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여지없이 담임 목사가 박치인 게 아까 또 확 드러나갖고 정말 박치. 예. 자, 핸드폰들을 다 꺼주시고 설교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타셨는데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 기사 양반이 뒤를 돌아면서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어요? 예. 참,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참,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아주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예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억하고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을 기념비라고 해요. 기념비.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기념비입니다.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기념을 기념해서 보내준 거라 그래요. 선물한 거라 합니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는 데서 미국의 자유정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789년인데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될 때 1889년에 그 파리에서 그 망국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세운 탑이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념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드바셈. 이 기념관은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 하는 그 기념하자는 기념관입니다. 그 당시 그 나치에 의해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성인이 450만 정도, 애들이 한 150만 정도, 그러니까 합해서 한 600만 정도가 수용소에서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00만이, 그죠? 근데
그 아드바셈 기념관 벽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복수하자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과거에 뼈아픈 역사들을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들은 항상 그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 우리들 뒤에 세대에게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예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다시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굉장히 뼈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냥 쑥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광야 생활, 그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옷도 한 벌이고 하나님이 뭐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겹지 않았을까? 저 매일 똑같은 거 먹으라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일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이 계속 그것을 먹고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갖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단강이 그 제일 물이 많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수가 났을 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실망하십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물이 없고 뭐 쫄쫄쫄쫄 흐르는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백담사 앞에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깊은 데였어요. 지금 백담사 앞에 가면은 거의 물이 조금뿐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도 아니고 70년대에는 설악산 들어가는데, 설악 관광호텔 들어가는 그 초입에, 거기서부터 보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 깊이가 넘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거기 그냥 돌멩이들만 있지 물이 없어요. 한 40년만 지나도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수량이 풍부한 강. 그런 강이었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당시가 건너갈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언덕까지 물이 많아갖고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틀렸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마지막 시험을 주시나. 여러분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 앞에 자꾸만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 허들 경기와 같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허들 경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세워놓고 그걸 막 이렇게 뛰어넘고 또 이제 시합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하려고, 더 어렵게 만들려고 또 물구덩이들을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피해서 피하기도 하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뛰는 게 장애물 허들 경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허들 경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허들 경기는 이렇게 보면은 장애물을 어디쯤에서 내가 뛰어야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도 무슨 징조는 조금 있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로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뻥뻥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물을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만난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에 달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느냐 그걸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실대는 홍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의 범람의 시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간 사실이 무슨 다리를 놓아서 건너갔다. 좀 그거를 기다렸다가 물이 줄어들 때를 기다려서 건너갔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넘실대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도하를 어떻게 하느냐면 신앙의 힘으로 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긴 거예요. 절대 순종으로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처음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그 장자들을 죽지 않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죽음의 사신이 왔다가 양의 피 바른 데를 뛰어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살아남은 사건이 있어. 계속 그 장자만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의 사건. 그리고 물이 없을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전에 그걸 건너가게 되면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교동문에도 제일 복이 있는 자가 뭔가를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은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순종.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힘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신앙이 좋은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행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순종의 완결판이에요. 그 넘실대는 강물을 건너가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의 물을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라고 했지만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물이 철철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다 발을 들여놓으면은 물을 스톱해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물을 일단 너희들은 발을 들여놔라. 보장이 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왜 힘드냐면은 보장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뭐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덕이 된다고 내가 믿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그분 말씀대로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최선을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뭘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넘실대는 요단강에서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 후에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리를 하니까 물이 있는 데다 밟으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또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길 맞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따라 들어가는 백성들도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결단이요. 아까 윤태진 성도님 기도하실 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예,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단한다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내가 행복하더라. 이거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아 이게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 절대 순종의 순간 그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나 체험할 수 있지만 절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네. 결정적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간 사람,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만 기적의 순간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짧게 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10년, 20년 했어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오래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로 믿고 그대로 따르느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처음 불순종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내 이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를 먹어도 안 망한다고 사단이 얘기하니까 그거대로 따르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서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 이러면은 그게 절대 순종으로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실낙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절대 순종이 중요하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내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이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넘기면 좋은데 그것을 잘 넘기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때 신앙이 좋다는 분들하고 이렇게 몇 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저보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어떻게 예배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아직 초짜라서 그렇다는 나보고. 초짜라서 그렇지. 이거 봐, 잘 들어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럴듯해요.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잖아.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인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주의 날이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하루 좀 빠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내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저 말대로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조금 더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네 나보고 그러더니 그분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지금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게 전부 다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다 주의 날인데 그럴듯하잖아요. 다 주의 날인데 왜 주일날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 여러분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전차. 거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멋있는 청년이 나와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멋진 주일을 택한 멋진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 전차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요새 성경일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일독에 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성경일독을 참여하실 때가 신앙이 좋은 거야. 곡이 좀 살살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일독은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장씩 할 땐 여러분들이 못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한 2장 읽다 졸고 막 그러는데 한 장은 졸 틈이 없어. 졸리기 전에 벌써 다 읽어요. 그리고 우리 손우 진리까지 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일독은 다들 한 번씩 꼭 좀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랑 매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만나는 겁니다. 성경일독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일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성경일독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이틀에 몰아서 보면 되지 3일에 몰아서 보면 되고 그거 꼭 매일 해야 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성 이게 뭐든지 흐트러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분이 그때 어떤 분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 11조를 자기가 대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진짜 안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도 그거는 자기 교회에다 11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하시려면 감사한 거 마십시오. 그 교회 11조는 제가 못 받습니다. 자기 교회 11조 하는 거예요. 그건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유혹에 빠지고 뭔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절대 순종하게 됐을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절대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순종.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도우심을 절대 순종이 있으니까 기적적인 도우심이 왔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자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12명씩 뽑아서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4장 6절과 7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기념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두고두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고 다음번에도 너희들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도 인간적인 거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믿고 해결하라는 그런 기념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피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이 카타콤베 같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살아남았던 그들이 왜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었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냐?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장 마지막 오늘 그 24절에서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일을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의지하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너희들이 더 안정되게 살 거라는 겁니다. 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만 신앙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예요. 원수를 돌에 새기고 두고두고 아니죠. 내가 저거는 가만둬 하고 잊질 않습니다. 은혜 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야, 그거 뭐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해야지. 그게 하나님 거지 네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픔은 빨리 잊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은혜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내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살다 보면 더 와요. 계속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제일 잊지 말아야 되고, 나에게 신앙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동안 목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목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배를 재개하면서 지난주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오니까 훨씬 기뻐요. 지금 목사님들의 저의 노예 목사님들이 고민이 지난주에 예배를 재개했더니
교인들이 영 옛날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를 점점점 모이지 않으면 힘은 빠져버립니다. 힘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받고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 오는 이유 중에 큰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은혜, 그걸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면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믿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불가능의 강물들이 넘실대면서 흘러가고 계십니까? 어떤 불가능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각자가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할까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응답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셔서 우리들에게 결단케 하는 거예요. 이 길과 저 길,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이것을 항상 결단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단의 연속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유의지입니다. 네. 앞으로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불가능의 강들은 나타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강들은. 그러나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서 들은 대로 절대 순종의 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할 때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물길을 끊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풍덩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기적은 어려워 보이는 속에 내가 뛰어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뛰어들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그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과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과 도전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순종의 원리를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그 거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